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한 단어로 결론 내리도록 하십니다. 지금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동원해서 결론 내리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인식이 되겠지만은, 진짜 그걸 여러분들이 아는 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렇게 결론 내리도록 하셨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그걸 그렇게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그리스도 한 단어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 한 단어를 깨닫게 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래, 그리스도 하나를 깨닫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혹시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한 단어를 깨닫게 한다는 이 말은, 여러분 이제 그때서 깨닫고 나면 그래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단어로 이렇게 모든 걸 동원해가 결론 내리도록 하시는구나. 왜냐? 그리스도 한 단어 깨닫는 순간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더 이상 어떤 모자람도 없어요. 어떤 부족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단어로 막 깨닫게 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는구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단어로 다 깨닫고 나면 모든 걸 다 가졌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져버리면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잖아요. 모든 걸 다 알아버리면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내린단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늘 뭔가 늘 부족해요. 뭔가 늘 모자라요. 뭔가 늘 갈급해요. 그게 채우는 수단이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늘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나마 조금 채우는 수단이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채워도 만족이 안 돼요. 제가 했던 그동안의 신앙생활입니다. 뭔가 늘 부족해요. 뭔가 모자라요. 또 뭔가 어설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채워봤자 완전히 채워지지도 않아요. 그리스도로 채워봤자 뭔가 또 부족해요.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 한 단어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한 단어로 끝내는데, 조금 뭐랄까요, 이게 조금 안다 그러면 그것도 교만한 거고요. 조금 누린다 그러면 그것도 교만한 건데, 이제 하나님이 확신을 줬다 그럴까요? 왜냐니까 조금 더 사실화 되어진다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모든 걸 동원해 그리스도 한 단어로 끌낸단 말은 이제서 조금 감이 잡혀요. 왜? 진짜 깨닫고 나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속는 겁니다. 끊임없이 환경에서 계속 속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를 들면 설교를 통해 또 속아요. 어떤 메시지를 통해 또 속는 겁니다. 그래, 내가 아직도 이제 그리스도 알았으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다 어떤 면에서는요,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속게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밥 2끼를 굶었어요. 그런데 중국밥 요만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어도 양이 안 찰 것 같아. 왜냐면 두 끼를 굶었으니까. 너무 허기가 져요. 너무 허덕거리고 있단 말이요. 근데 옆에 굶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요거는 나보다 더 많이 굶었네. 더 많이 굶었으면 더 많이 줘야 되지만 그래도 내가 배가 고프니까 반 쪼개가 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압니까? 이건 종교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차지 않는데 이때까지 여러분들은 뭘 나눠줬어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채워서 나눠주란 말입니까?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차야만이 내가 나눠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아닙니다. 채워서 나눠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진짜 딱 차면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듯이 10개 있는데 하나 주는 건 쉬워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반을 쪼개는 거거든.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 콩 반을 쪼개서 같이 먹자, 콩 반이 뭐 얼마만지 뭐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래, 그걸 이제 쪼개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늘 저는 뭐라 할까요? 모자람에 늘 저는 부딪혀가지고요. 염려하지 마라. 제가 염려가 되는 거 있죠.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났어. 제가 과음을 핏대를 올리는 이유가 뭐냐니까 나는 이상하게 안 끝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지 않냐. 그렇게 저는 과음을 질렸습니다. 이제 조금 그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안 보였을까? 그리스도 안에 다 뭡니까? 하나님이 다 넣어놨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가려졌을까?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춰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 해 동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에 크게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크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제는 그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너무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스도 한 분을 점점 더 조명할 수 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냐니까 꽤 복음적인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는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 책들을 읽으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는데 사실이 안 돼요.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며칠 안 가요. 사실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요, 복음적인 책들을 이렇게 보면요, 뭐랄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을 보면 살아서 움직이듯이 복음적인 책들이 그런 내용을 보면 그래, 맞다는 박수를 치게 돼요.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만은 그동안은 그 과정을 거치느라고, 물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과정을 거치느라고 세상 말로 하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한 단어로, 그리스도 한 단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끝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끝냈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구나. 그리스도, 이 단어로 결론 내릴 수 있는 한 해를 접을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진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요. 한편으로 얼마나 은혜가 큰지. 제가 이전에도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참 내같이 모자라는 놈이. 저는 그런 표현을 썼지요. 진짜 나는 쓰레기가 아니고 쓰레기통이라고요. 그런데 진짜 저같이 모자란 놈에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인 것이겠지요. 저는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요. 모자란 놈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한 해를 지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진짜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진정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그 이전의 사랑은 뭐냐? 유리 그릇입니다. 아무리 고이 감사도 놓치는 순간 깨져버려요. 전부 다 유리 그릇이었어요. 놓치는 순간 깨져버린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사랑이 뭐냐? 여러분의 사랑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잘 표현이 안 되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행복은 유리상자입니다. 잠깐 행복합니다. 그러나 완전 박살 나버립니다. 박살 난 그 그릇에 본드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 인생이 그랬다니까요. 박살난 제 그릇에 본드를 발라가지고 계속 이제 뭡니까 맞춰놓은 겁니다. 그런데 본드를 발라놓으니까 전부 다 상처투성이에요. 우둘투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러니까 한심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내립니다. 오늘 우리는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행복이라는 사실. 그러면요, 진짜 행복합니다. 모든 것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리스도도 축복이지만은 다른 것들이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리스도만이 축복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축복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만이 축복이 안 되면 여러분의 축복은 유리상자입니다. 유리상자, 뭐 가수 이름 같은데요. 유리상자입니다. 금방 깨어져 버립니다. 깨어져 버리면요, 산산조각 난 그걸 보면서 너무 비참해져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발버둥 쳤는데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는, 완전히 나락에 떨어졌어요. 아니,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저 믿음이 걸레 쪼가리 같은 거였죠. 하나님, 제가 성도들을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사기를 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모르겠어요. 저는 믿음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런데 사실적으로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강단에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러니까 그게 저에게 사실적으로 안 되는 만큼 더욱더 가음 지르는 겁니다. 핏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러면서요. 어느 날 진짜 뭐랄까요, 꼭 사기꾼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니까 사실적으로 그리스도가 저에게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그래서 늘 생각이 뭐냐니까 진짜 그만두고 싶다. 왜냐니까 사실적으로 내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아주 나쁜 놈이지요. 이제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러면요, 꼭 옛날에 저 같아가지고 그래 본다니까 진짜 해결 맞나 그랬고요. 그러니까 야, 그런다고 되냐 이제 그렇게 자꾸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니까 제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지금 같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주님 오라 그러면 가면 되고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진짜 여러분 이 땅의 사랑이, 여러분이 진정한, 그렇게 원하는 진정한 사랑이 어디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사랑이 되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압니까?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생각하면서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행복인데.
그리스도만이 행복인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러면서 행복을 찾으니까 그래요.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했다면서 축복을 찾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어진 축복이란 말이죠. 잠깐 축복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깨어졌을 때는요, 그걸 봉해놓은 내 모습이 뭐냐? 온갖 상처로 뭡니까? 이 쪼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것이죠. 이 단어를 쉽게 말하면 이 단어를 한마디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보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뭐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리스도만이 축복, 그리스도만이 뭡니까? 뭐 행복. 아니 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의 근원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행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근원이 아니 우리의 근원이 그리스도인데 뭔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까? 우리의 근원만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근원, 쉽게 말하면 모든 물질이나 모든 근원이 뭐냐? 이 땅의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안 믿는다 그러면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고 이걸 안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이 이 땅의 모든 근원이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세상에 지혜자가 어디냐? 이 땅의 지식의 근원이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지혜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념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념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누구 편이고 누구 축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니까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시작됐는데요. 이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뭐 좀 갖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근본이 우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만물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모든 만물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 붙잡아 보내면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내게 사랑이라는 사실. 그리스도만이 내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걸 통해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내려서요. 저는 이전에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요. 우리 어머니가 세상 말로 되는 것도 없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그리고 또 뭡니까? 잘 안 되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느낀 건데요. 설교도 뭐냐니까 자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뭡니까? 천국까지 왔냐? 이 땅에서 좀 고생해도 된다. 그래 말이야 고생. 그러니까 그 참아야 된다. 왜? 천국 보장받았으니까. 천국 대가로 이 땅에서 참아야 되는 거야. 천국 대가로 이 땅에서 뭡니까? 애들 말로 새빠지게 고생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희생으로, 그걸 십자가로. 참 웃기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걸 저는 어릴 때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좀 손해본다는 느낌. 내가 뭘 해주는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절대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뭘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언제 깨닫습니까? 하나님 모든 걸 동원해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내리는데 어느 정도 결론 딱 내려지는 만큼 여러분들이 깨닫게 돼요. 그래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 더 이상 뭡니까? 어떤 것도 보탤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 정말 완벽한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근원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사랑이 되면 돼요. 그러지 않는 사랑은 유리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상처밖에 없어요. 흙은 날 깨져가지고요. 그러지 않는 행복은 뭡니까? 유리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깨져가지고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면요, 모든 게 축복되는데, 아니 목사님 우리가 뭡니까? 이제부터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뭐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대충 이래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축복이 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짜 축복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총리로 가기 전에 예를 들면 노예 생활하러 갔을 때 아무 문제 안 돼야 하나님이 나를 총리 만들었을 때 총리 만든 뜻을 이룰 수가 있다니까. 그런데 노예 생활하러 갔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룰 수 있냐? 내가 어쩌다가 뭡니까? 누굴 만나서 어쩌다가 저런 환경에 빠져서 그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은 총리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총리 만들어봤자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노예로 팔는데 아무 문제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총리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축복이 되면 모든 축복이 다 따라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줄 수가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 계획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안 부어줘도 기꺼이 괜찮습니다. 초대교회는 축복은 그냥 전부 다 죽었습니다. 기꺼이 괜찮습니다. 다니엘은 내일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기꺼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였던 게 아니고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다니엘을 거기서 살려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면, 그걸 그리스도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만이라는 단어를 묻혀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면 진짜 행복합니다. 사람 사이도 행복하고 모든 게 행복합니다. 우리가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육을 입고 있다 보니까 또 율법적인 어떤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도 제가 그리스도만이 사랑이 아니라서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만이 사랑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없는데 베풀어 주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게 차고 넘치니까. 10,000개 있는데 하나 주는 거는 쉽잖아요. 좀 욕심 많은 사람은 20개 있는데 하나 주는 것도 아깝거든. 그런데 10,000개가 있다. 이게 관리하기도 어려워. 그때 하나 주는 거는 너무너무 쉽거든. 아주 주는 게 행복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밀려옵니다. 왜냐하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어찌 더 이상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다른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 다른 말을 들어야 되는 여러분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말고요.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간에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만이 사랑이 되면 여러분 사랑이 넘치고 그리스도만이 행복이 되면 진짜 여러분에게 행복이 찾아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의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메시지 했지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택해야 돼. 창세전에 택해야 될 이유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타락이 이미 하나님 앞에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타락이 예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이단으로 몰지도 몰라요. 아직은 소문이 많이 안 나고 이단 안 되는데 조금 소문 나면 금방 또 이단 될 겁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뭐까지 그거지요. 이단에 또 이단 또 되면 또 좋잖아요. 그죠? 창세전에 택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타락이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택한 거 아닙니까? 창세전에 나를 택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택하는 인간도 있단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드라마 쓴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단 말이거든요. 오매 환장할 일이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근원입니다. 그리스도로 창조했고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단지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 너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죠. 그냥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선물이 내게 임하였습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완전 구속하셨습니다. 끝냈습니다. 여러분을 덮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뭐라 하냐니까 뭡니까? 전적 부패 혹은 이걸 전적 무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어느 정도입니까? 퍼펙트한 부패라 그 말입니다. 완전 부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여러분이 그 찔림을 주님이 대신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허물 때문에. 여러분의 허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찔렸습니다. 여러분이 제약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함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제약 때문에 그분이 사함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무슨 다른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새롭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한 번도 없었던 나를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됩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날마다 나를 확정하십시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게 맞는데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건데 이걸로 끝내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날마다 확정한다? 이로 끝나면 안 돼요. 확정되는 만큼,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축복되는 만큼 여러분이 뭘 깨닫냐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고 그리스도로 다 나오지 않으면 절대 그리스도는 진리 아닙니다. 절대 그리스도는 세상을 능가할 진리가 못 됩니다. 세상 밑에 있는 그리스도가 되지 세상을 능가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알았으니까 네가 열심히 하면 뭔가 된다. 절대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 밑에, 지식 밑에, 이념 밑에, 사상 밑에 있는 그리스도가 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바꿔봤자 끝으로 반 다 바뀝니다. 끝으로 바뀌는 모습은 포장밖에는 안 남습니다. 지식인은 지식 가지고 포장을 하고요. 전문인은 전문을 가지고 포장을 하고요. 모든 사람은 포장밖에 안 남습니다.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날마다 나를 확정하십시오. 내 속에 완성하신 그리스도로 날마다 나를 확정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여러분이 모습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은 완벽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따로 해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 정말 그리스도가 행복이 되면 신앙생활은 따라옵니다. 정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 신앙생활은 따라옵니다.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야 되는데 주님이 다 이루어놨습니다. 이루어놓은 그게 어떤 세계냐니까 영의 세계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지요. 감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은 어떤 세계입니까? 영의 세계 아닙니까? 영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단 말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당장 내가 부딪히는 거는 육이란 말이죠. 육에 자꾸 부딪힌단 말이죠. 왜? 내가 당장 지금 아픈 거는 뭡니까? 육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느끼는 건 뭡니까? 육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부딪히는 건 육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감히 말씀드린데요, 참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 답이 안 나와버리면 내 스스로 자꾸 합리화시키면서 어디로 빠지냐니까 내 속에 자꾸 빠져요. 육에 빠져요. 참 재밌지요. 죄송합니다. 교회가 이걸 계속 뭐라 그랬죠? 부추깁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니까 신학이 이걸 부추겨요. 네 예수 믿었지만은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알미니안 신학입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충성을 다해라, 헌신을 다해라. 이게 알미니안 신학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분명한 목표를 세우자. 너무너무 뭡니까? 좋은 말이고 너무너무 유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깨닫기로는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목표를 세워서 나아가자, 그리스도를 약화시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알았으니까 이제 방향을 잡지 말란 말입니까? 방향이 나옵니다. 잡는 게 아닙니다. 나옵니다. 언제요?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만이 돼버리면. 그리스도만이 안 되는데 방향 잡았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진짜 방향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그리스도만이 돼버리면 거기서 방향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이 열심히 들어가거나 여러분이 어떤 것이 들어가면 그만큼 그리스도는 약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안 보여서요. 솔직히 목사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복음 알았으면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데 저 나름대로요, 목표를 세우고 이제 교회 부흥을 어떻게 생각할까? 얼마나 거룩한 소원입니까? 목표를 세우고 기도도 하루에 막 최선을 다하고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고 뭡니까? 훈련 최선을 다하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요, 그게 가려가지고 점점 더 그리스도 약화되는 거죠. 아니 복음을 위한 거룩한 소망을 가졌는데 그게 틀렸단 말입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약화시켜요. 제가 깨닫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도 신학도 지금 모든 것들이 알미니안 신학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육을 부추깁니다. 육을 부추겨서 뭐합니까?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다 끝났습니다. 영의 세계는 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놓은 건 엄합니다. 여러분을 보지 말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통해서 나를 조명하시고 그래서 나를 확정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지금 당장 부딪히는 게 육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마어마하신 분인 줄 압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마어마한 구속을 이뤄놨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 같이 죽었다 그러는데, 그죠?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 같이 죽었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이기 보일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면 돼요. 그동안은요, 육신이 응답이 되고 육신이 성공이 된 겁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육신이 성공이 되면 언젠가는 유리그릇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수없이 상처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것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육신이 성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성공입니다. 그러면 그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 다 끝났는데 영의 세계가 어마어마한데 당장 내게 부딪히는 건 육이란 말이에요. 내게 부딪히는 게 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는 게 3년 반 됐지요. 처음엔 저도 많은 갈등이 있었고요. 이제 오는 가운데 때론 간혹 제가요 이렇게 1부 마치고 2부에 가면 2부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집에 가 있으면요 너무 갈등이 올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맞나? 혹시 내가 틀린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3년 반이 흘러왔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 앞으로 목회 몇 년 안 하겠다. 심지어는 제가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2년만 하겠다. 2년만 하겠다는 게 지금 3년 반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니까 갈등이 오니까. 그래, 분명히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그런데 뭐 자꾸 부딪히고 이러니까 갈등이 오니까요. 그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나이에 뭐가 무서워서 할 말 못할 말 가려가면서 하겠냐. 그리고 제가 맞지 않으면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저스 올이라는 책 읽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란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 책이 여러분에게 뭡니까?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배경이 안 됐으면 그 안에 있는 메시지들이 별로 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고 난 뒤에 저는 신학서적이나 이 모든 것들을 조직신학 보고 교회사를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신학서적들을 읽는데 이런 거 읽으면서 그래 말이야. 전부 다 제대로 된 사람은 복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가려졌을까? 얼마나 바보 같은 세월을 살았는지. 왜 이게 가려졌을까? 바보 같은 세월을 산 게 아니죠. 그게 다 과정이었죠. 영적인 걸 알게 되었지요. 현장에서. 그러면서 나름대로 갈등을 했지요. 그러다가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요. 정말 드디어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과정이지요. 문제는 뭐냐니까 근데 왜 이게 안 됐느냐? 저 자신을 볼 때요. 가장 정확하게 저 자신을 볼 때 저는 어느 날 성공이 응답이 되어 있더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축복을 받아야 되고,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가려서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뭡니까? 성공이 축복이냐, 응답이냐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는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을 가지고 석 달 동안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 예, 지금 혹시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니까, 아직도 여러분 생각 속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있을 겁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조금만 더 지나세요. 조금만 더 지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딱 되면요, 모든 게 다 보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행복이 되면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그러면서 모든 게 다 사는 거죠. 그동안은 다른 게 행복이었어요. 다 죽였어요. 남편도 죽이고 자녀도 죽이고.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니까 다 사는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 이해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이 이해돼요. 이게 기가 찬 신앙생활이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고 그것만큼 함정이 없어요. 아닙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은 그걸 부추기고 있다니까. 그래서 신학이나 모든 교회가, 어떤 면에서 모든 교회라면 다는 이상하고요, 많은 교회들이 이걸 부추기고 있다니까요. 주님이 이뤄놓은 것이 어마어마한 건데, 문제는 뭐냐니까 육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어떤 배경으로 이야기한 줄 압니까? 앞에서 벌써 에베소서나 골로새 1장 2장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한 겁니다. 1장에 흑암의 건세에서 나를 건져냈지 않냐?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거 아니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냐? 골로새 2장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면서 3장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장 오늘 5절에 보니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에 걸 빼뿌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뭐라 그랬습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심지어는 탐심을 우상숭배라 그랬죠. 그러면 그래, 탐심을 버리자. 악한 정욕, 야, 네 탐심 버리라. 그건 율법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야, 네 복음 알았으니까 탐심 버리라. 그걸 신율법입니다. 네 탐심 버리라. 이거는 율법이고요. 네 복음 알았으니까 탐심 버리라. 신율법. 이 말이 이해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신율법입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는 목사 아닙니까? 메시지 가운데 늘 나오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수용을 해라. 그래 말이야, 수용하면 된대. 아무리 해도 수용이 안 돼요. 수용을 억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상자와 같은 거죠. 억지로 봉해 놓는 겁니다. 수용을 합니다. 근데 내가 힘든데. 수용이 안 될 뿐더러 힘들어요. 수용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이게 가짜야. 진짜 수용이 아니야. 성경에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주님의 사랑에 비교하면 이거는 뭡니까? 이건 가짜야.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니까요, 수용할 필요가 없어요. 수용이 되어져요. 왜? 내게 목적과 이익이 있으니까 수용이 안 되는 거거든. 내 계획이 있으니까 수용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오직 내 목적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래 말이에요. 필요가 없으니까 양보를 해버리는 겁니다. 양보하는 게 아니고. 소용이 없으니까 줘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게 완벽하게 되고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왜? 아직도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창세기 39장 2절 요셉이 어떻게 그리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가능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그러니까 가능한 겁니다. 노아가 어떻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는 사실. 그 은혜를 누리면 돼요. 진짜 나중에는 여러분이 망원경을 끼게 돼요. 선명하게 보입니다. 망원경이 아니고 현명을 보게 됩니다.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네가 뭘 버려라 이게 아닙니다. 먼저 10절부터 보셔야 돼요. 이제 앞에 배경을 놓고 10절을 봐야 되는데 앞에 또 다 읽으려면 시간 걸리니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영을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이 방해되는 게 뭡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또 성도들끼리는 뭐 하라고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8절입니다.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분냄과 노여함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저는 복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은 틀렸다 생각합니다. 거짓말 안 하게 됩니다. 큰 걸 알면 다른 거는 놓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면 이런 배경을 그냥 말한 겁니까? 1장, 2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육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의식 속에서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시작됐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이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저는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면요, 여러분 지금부터 행복의 나라를 들어가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축복이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드디어 축복의 나라로 여러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이 축복이 안 된 축복은 유리그릇입니다. 온갖 상처로 꾸며져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부족했으면 불신자들 제법 되는데 신자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해가지고 겨우 살도록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겨우 살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이 너무너무 부족해가지고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 분명히 1장 16절에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왜?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면 없어도 그게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축복의 나라를 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습니다. 자꾸 우리는 연약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 가지고 자꾸 부추기거든요. 예. 진짜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방향을 세우고, 그래 말이야, 방향 세워가지고 확 기도하고, 자칫 잘못하면요 그리스도가 약화됩니다.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만큼 큰 제약은 없어요. 왜? 근원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그리스도만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결론을 맺읍시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란 말이.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뭘 알게 되냐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알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뭘 하게 되냐? 그리스도의 온전한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위대함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함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인가 납니다. 이게 나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위대함 속에.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약간 어떻게 해가지고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것도 3년 반 동안 그렇게 외쳐 샀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함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스도만의 응답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위대함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게 뭡니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래야만이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과정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안식, 자유, 진리를 알게 돼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 말이 같은 말인데요,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끝입니다. 종종 제가 그런 말씀을 썼잖아요. 아니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목회를 이렇게 하고 이딴 거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문제 안 돼요. 진짜 문제가 뭐냐? 내가 평생 믿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평생 믿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을 모르고 간다. 이것만 억울한 게 없어요. 평생 믿었는데 정말 내가 누구 앞에서라도 자녀 앞에서라도 그리스도가 정말 진리 맞더라라고 저는 이전에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다니까요. 정말 저 아들 앞에도 정말 그리스도가 진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저에게는 의심이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거 정말 진리 맞냐? 저는 그게 억울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고 이런 게 억울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헌금을 하고 이런 게 억울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분명히 진리 맞는데 왜 나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래요. 우리 어머니 인생을 봐도 그럴 거예요. 조금이나마 여기에 조금씩 제가 우리 교인들이 접근하고 있다는 게 이제 죽어도 괜찮을 만큼 은혜가 커요. 괜찮잖아요. 그죠? 왜? 그리스도. 그분이 약간이나마 진리구나라는 게 발견되어지는데 옆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제가 때로 이 반대 거꾸로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제 열심히 하면 뭡니까 정상에 오른다 그러면 화가 픽 돌아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확 도는 거예요. 짜증이 확 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핏대 세워서 이제 또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되어집니다. 한 가지,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은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의 온전함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의 위대함 안에 있는 나. 이게 발견되어지면 세상 환경 조건이 빼앗아갈 수 없는 진리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면 됩니까? 이런 비유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아버지가 대통령이 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대통령 자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의 자녀의 삶에 적응을 못한 게 박지만 아닙니까? 대통령이 자녀의 삶에 그나마 조금 적용했던 게 지금 이제 현 대통령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지게 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계속 확정해 나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의 온전함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의 위대함 속에 있는 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날마다 확정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